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부르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나의 마음과 영혼 나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모든 순간에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순간에 주소서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내 힘이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언덕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줄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요 목마를 짜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마다 주신 사명에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구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친척집을 오가며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하시고 운전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양제일교회의 사역과 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양제일교회 영어 선교를 세워주시고 5년째 강서구 지역의 많은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영어와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양제일교회의 영어 선교원이 미래의 참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힘쓰시는 신수정 사모님과 신은영 집사님께 건강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부서와 선교회 속회와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10월부터 드려지는 선교 헌신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선교회가 단합되어지고 부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양제일교회 온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깨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힘쓰며 지도하시는 진영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 고통과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 복음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모든 나무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쳐지는 순간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서로 인사 축복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영원히 새기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기도의 원리 9번째 시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가시거나 바쁘신 일 있을 때는 혹시라도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일부 예배가 저희 9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조현진 집사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고요. 저희가 요즘에 역대하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 생명의 삶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요예배, 또 금요일에 이번 주도 우리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매달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 송식석 감독님을 후원합니다. 우리 선교주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 주일에 오후에 내면 치유를 위한 또 부모와 아이의 감정 다루기 또 감성 세미나, 주로 요즘에 감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교원 부모님 어머님들을 초청해서 어머니 교육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월부터 우리가 선교회별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일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14일 제3여성교회, 21일 2여성교회, 28일 1여성교회 기억해 주셔서 우리 예배 주간과 또 특성과 우리 선교회 또 좋은 주간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부터 우리 성경통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11월까지 매달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저희가 사무엘상 하 이렇게 열왕기 사역대기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날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은 오살리 기도원 우리 토요성회 우리 오후 성회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21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선교연합 우리 다 같이 우리 전교인 가을 소풍 우리 포천 산정호수와 아트밸리를 가려고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 2호차 촬영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9월달 우리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10일은 신지아, 우리 11일 우리 신성환 집사님, 14일 박교동 성도님, 우리 지난 주일이 여러분 지난 주일이요 가양제일교회 딱 생일이었어요. 날짜가 딱 정확하게 교회 생일이 9월 16일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17일 우리 김진갑 집사님, 예, 우리 나오시죠, 우리 박교동 성도님 우리 나오세요. 대신 나오세요. 대신. 교회가점에 가서 우리 신간 새로 나온 책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요. 매일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오라 앉으라 머물라. 우리 오라 앉으라 머물라. 우리 박교동 성도님 완전한 쉼. 우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앞에 보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월 생일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옵소서. 가정에 놀라운 평안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정 쌤 사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 또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명래 집사님 들어갔을 때입니다. 사진 찍었어요? 우리 이명래 집사님 가정에 몇 달 전에 화재를 생각지 못하게 당하셔서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집 수리하시고 집 다 정리하시고 또 처제 집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집 새로 완전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가보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화재 나고 또 몇 번 저희가 공사하면서 또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이명래 집사님 집이 새로 꾸며서 새로 잘 꾸며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뒤에 시계와 우리 말씀,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또 십자가를 제가 달아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래 집사님 나왔어요. 네, 우리 거실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우리 시계와 또 십자가 우리 이쪽으로 사진 가운데 일로 오세요. 네, 다시 한번 찍어요. 다시. 네.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우리 케이스는 저 앞에 있어. 저 주선 이따 갖다 줬어. 주사님 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집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뜻이 있어서 더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명희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간증을 다 드렸는데 우리 준비됐어요? 갖고 있어요? 네, 우리 허욱심 집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창립기념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은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라 믿습니다. 저에게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겠죠? 네.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먼저 잠깐 소개할게요. 엄마 아버지께서 자식을 9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에 딸 6, 그 중에 첫 아들과 제 밑에 아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 1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점쟁이한테서 듣고 이럴까 봐 매일매일 지성을 드렸습니다. 겨울에도 샘물에 목욕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한밤중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신주단지에다 정한수를 길러다 놓고 빌고 또 빌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동생은 2번이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숨을 구한 장본인은 바로 줍니다. 사촌 언니가 귀신이 들려갖고 내 동생만 해코지 하는 거에 따라다니면서 방죽으로 데려가서 끌고 가고 또 집에 가둬놓고 큰 저기 쌀독에다가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고 근데 그 장면을 이상하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동네 어른들 오시라고 그래서 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이마에 큰 동서와 큰 아들이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큰 맹두가 되겠어. 하기 싫으면 교회를 잘 댕기시오. 참 신기하죠. 우리 엄마는 무당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 교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으로 2시간씩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1시간 거리에 어느 전도사님의 개척하셔서 바로 찾아가 전도사님과 사모님 엄마 3분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새벽기도 가고 집에 오면 아침 5시. 참 대단한 열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성령 체험을 고스란히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의 간증들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돈 번다고 올라와서 내려갈 때만 교회 가고 엄마의 간증으로 저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큰 믿음 덕에 외아들은 지금 권사의 직분으로 주님의 일 충실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방언 받는다 해서 나도 금식 기도해서 방언 받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부흥회 은혜 받기 위해 금식 기도 성공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웠습니다. 준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진동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체험이란 기도 중에도 생각으로 어머 몸이 왜 이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하는데 마음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달 준비 기도 끝으로 3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첫 시간부터 뜨거웠습니다.
부흥의 3일째 금식 끝나는 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전체 기도 시키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난 속으로 무슨 회개하라는 건지 죄 지은 게 없는데 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삼촌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훔친 게 난데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동시에 통에 자복을 하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가슴과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1시간가량 기도 주여 주여만 부르는데 제 혀가 돌아가고 강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태우는 환상과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여 기도 중에도 생각으로 마당에서 누가 쓰레기 태우나 하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무 대문에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셨어요. 마치 저더러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말씀하시는 듯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가 하얗고 넓은 천을 이끌어 저쪽 서로 잡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몇 주날을 잠도 밥도 잘 먹지 못했어요. 너무나 벅차고 좋았어요. 은혜 받으니 전도도 잘 돼요. 바로바로 역사하셔서 놀라웠어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소심하고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대화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부끄러워서 책도 못 읽었어요. 책 읽으라고 주적하면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서 못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변하고 왔어요. 무조건 믿어지는 믿음과 강하고 담대한 불쌍한 사람이 많아진 것과 멍청했던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생활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간증할 거라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간증 1탄이었습니다. 2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됐는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열정 있으시고 전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변화시키는 기도. 오늘 저희가 변화시키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지에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하죠?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어떤 자전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또 어떤 스키장에서 보드 타는 분들 어떤 치우치면 안 되고, 또 무슨 파도 타기 하는 분들 좌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어요. 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130년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130주년 그 선교사가 온 것을 이제 기념한 예배를 이제 이번 다음 달에 드리긴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좀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설교 준비하다가 듣는데 그런 말씀을 전에 전하셨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130년 이런 100년 넘는 긴 역사 같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불교 역사, 유교 역사 이게 어때요? 훨씬 길어요. 우리 뭐 몇백 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하지만 막상 우리의 내면에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문화를 보면 여전히 불교 문화, 여전히 유교적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기독교인이지, 겉은 기도하고 겉은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를 보면 어때요? 여전히 유교적, 불교적 문화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많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의 그 역사적 문화들이 우리를 치우치고 흔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땅, 이방 민족을 접수했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 땅, 이방 민족을 점령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 민족,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죠? 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용납해줘야죠. 왜 죽이라 그러죠? 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다 죽이지를 못해요. 강한 세력들만 죽이고요. 일부는 남겨둬요. 그런데 왜 남겨두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편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정에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뒀냐?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종노릇 해주는 게 좋아서 그것을 하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뭐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뭐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숭배했습니다. 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우상 숭배를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을까요?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걱정이 된 것입니다. 조심하게 한 것이.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방 민족들 만났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타협되거나 혼합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가까이 하라. 기도하기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할 때 왜 불신자 가정 만나지 마라 그럽니까? 목사님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전도하면 돼요.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당신이 기독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왜요? 그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문화, 그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많이 친구들 만나면 좋죠? 그들 전도하면 좋죠? 그러나 너 신앙, 네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고민이 됐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좀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기가 빨리 안 되나? 왜 막 빨리 부흥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믿음의 뿌리가 이 주변에 문화가 약하지 않나 그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0년 넘은 교회다 보니까요. 할머니, 아버지 이런 3대, 4대, 5대가 막 예배드리는 교회다 보니까요. 이런 명절이 가까우면요, 성도들이 2배가 돼요. 더 많아져요. 아니 일반적인 교회는 명절 때 되면 어때요? 줄잖아요. 여기죠. 근데요, 더 늘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화가 교회를 다 데리고 가야 되는 문화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어려워요. 도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목회자도 없는데요, 장로님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말씀 10장이고 20장이 복사해 가세요. 저희도 어제 저희 외가 때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인원이 많았는지요. 점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예, 이제 외가 댁에서는 이렇게 명절 전에 토요일 날 모여요. 명절 상관없이 그 전 토요일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요. 이렇게 아들 쪽만 오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모여요. 예. 근데 한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나눠서. 근데 예배는 이제 같이 끝나고 식사하고, 식사는 나눠서 두 방에서 하다가, 근데 인원을 세어보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한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빠진 사람도 더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잠깐이라도 음식점에서 이렇게 문 닫아놓고, 근데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가정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질 때 그 믿음의 뿌리가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명절 문화의 싸움이에요. 내가 기독교 문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의 문화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믿는 가정 우리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민족들의 문화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00명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의 그러한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기도하지 않는 1000명의 사람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나라가 인도를 식민지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했는데요, 간디 하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을 다녀오시는 교수님이 이번 주에 그걸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영국 갔을 때는 처칠 동상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간디 동상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제 간디도 품었다는 거죠. 간디를 이기지 못했어요, 영국 그 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애굽의 그 바로가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소원 성취 다 되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마음에 응답을 가져오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구나.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번 수요일날 예배 때 저희가 그 큐티에 나오는 생명의 산 말씀 가운데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 사무엘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역대상이죠.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요압 장군이 지금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해도 벌하십니다. 왜 벌했을까요? 다윗이 숫자를 세잖아요. 세보니까 뭐 군대가 110만이요, 뭐 전쟁을 위해 나오려면 150만 정도 돼요. 여러분, 그 150만이라는 숫자를 세는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습니까?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다윗이 벌을 받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리라. 돌아서서 혹시라도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잘못 결혼하다가 올무가 될 수 있다. 덫에 빠질 수 있다. 올무라는 게 수렁이에요. 이방 민족들 가까이 하다가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수렁에 빠졌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들을 더 이상은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의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서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들이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가 내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뒤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인가,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령의 불로 자아와 세상에 도전하게. 여러분, 기도는요, 내 자신, 자아를 이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원래 화 잘 내는데요, 당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데요, 저는 원래 겁이 많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요, 자아를 이기게 해요. 세상을 이기게 해요. 세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초월했어요. 그 초대교회에 몇몇 안 되는 몇백 명, 처음에는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지역, 그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초월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도전했는데 핍박이 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능력, 자기 자신의 한계를 생각해서 그 수준에 맞게 일을 하려고 해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학교도 나오지,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 나는 경험도 없어.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면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슨 배운 것이 있어요? 무슨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면 내 능력이 부족해도 그 능력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주어지면 그 일에 맞는 뭐를 주세요? 능력 주신다. 전 세계에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이번에 70주년이 돼서 그 행사에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그 70주년 행사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 순복음교회 70년 부흥의 역사가 뭐냐? 순복음교회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들은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일시킨 적이 없대요. 뭘 배워가지고 뭘 훈련받아가지고 양육받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냥 맡긴대요. 당신 회장하세요. 나홀로 구역장. 당신 혼자 그냥 속장하세요. 전도해가지고 채우세요. 부장하세요. 회장하세요. 그냥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그냥 회장 되고 부장 되고요, 임원 되고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일을, 그 직분을,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흥하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주어지면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보면은 큰 뭐 현대라든지 어떤 뭐 유명한 기업들 중에 갑자기 그 남편이 돌아가시게 소천하는 경우가 있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 사모님이 갑자기 뭐예요? 회장이나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돌아가고 사고로. 어떤 제가 뉴스에 보니까 또 금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금고. 그 남편이 갑자기 금고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근데요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냐, 회사를 어디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근데요 부인이 그 회사를 인수했어. 부인이 사장, 회장이 됐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더 잘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다큐멘터리에 나왔어. 부인이 경영학을 했어요? 뭘 배웠어요? 경험 옆에서 그냥 보기만. 그런데 주어지니까, 맡겨지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그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쇠퇴할 거라고. 그런데 아들이 더 부흥시켰어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죠. 매일매일 충실하자. 매일매일 제 안에 스스로 월요일부터 도전이 됐어요. 매일매일 충실한 게 뭘까? 그러면서 제 안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도전할까? 한 가지라도. 그래서 새로운 걸 이렇게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거 새로운 도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변화. 막상 처음이 어렵죠. 막상 변화, 도전 별거 아닙니다. 우수리 뒤형벌이라는 그 벌이 있어요. 그 옛날 말로 땡벌이라는 벌이거든요. 생물학적 조건으로 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벌이에요. 14mm, 20mm 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벌인데요. 날개는 더 작아요. 조건으로 보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날아요. 왜 나는지 아십니까? 날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시키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도전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자기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괭벌, 우수리 뒤형벌은요 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날았어요. 반대로 닭 잘 아시죠? 닭은요 이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닭이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근데 저는 나는 닭을 봤어요. 어디 이렇게 닭, 토종닭, 뭐 오골개 이런 그 키우는 제 전전 교회가 이렇게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막 키우는데요. 어떤 닭이 날아요. 하늘을 날지 않는데 크게 점프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 끝까지 날아요. 대단하죠. 담장 정도는 뛰어넘어요. 날아서.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해. 왜 닭이 못 나는가? 연구해 보니까요. 닭은 충분히 날 수가 있대요. 근데 날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날아야 될 이유가 없대요.
땅에 있는 먹이에 얼마든지 만족할 살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먹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날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왜 기도하냐 그럴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책상에 앉아 생각만 하는 철학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각만 해서 뭐하냐? 변화를 시켜야지. 해석하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아주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대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세상을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전은 변화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도는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도전이 일어납니다. 역사, 과거의 전통을 변화시킵니다.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꺾으려고.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 아까 10절의 말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맘먹고 일하시려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막 악몽 꾸게 하고요, 막 전염병 퍼뜨리고요, 다 죽이려고 하면요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핀란드의 이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 평가의 1등이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재정적인 규모는 미국이 더 뛰어난데 핀란드가 그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학교의 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도 교사, 두 번째도 교사, 세 번째도 교사. 교사 때문입니다. 핀란드 이 나라는요 교사에 대한 철저한 투자와 교육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교사가 바뀌니 학생들이 바뀐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여러분 부모가 바뀌면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사명감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우리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사명감에 불타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명감에 불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에 불타 있으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결코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사명에는요 은퇴가 없어요. 사명에는요 끝이 없어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의 기도는 변화를 위해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의 문제는 뭐예요? 지도자의 문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이츠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교육은 무엇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 이야기를요 반복해서 들려준대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철저하게 모세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요 반복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모세인지 자기가 요셉인지 다니엘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모세같이 난관을 뚫어버리게 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고, 요셉처럼 지도자가 되게 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여호수아처럼 그 성경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아주 외울 정도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사명의 불,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 그 성경의 인물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아까 뭐라 했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생각해 볼까요? 1998년 우리 IMF가 생각나죠? 그 당시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의 한국 여자 선수 박세리, 단 한 명의 선수가 등장했어. 그런데요,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2009년에는요 45명의 선수들이 LPGA에 들어가게 돼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박세리 키즈다, 이렇게 말합니다. 98년 한국이 경제 위기로 IMF에 있을 때 박세리 선수가 LPGA의 메이저 대회에 출전했어. 연못에 빠진 직전 가까스로 걸린 공을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샷으로 우승을 이끄는 힘이 돼요. 막,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막 골프의 붐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많은 여성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골프계에 입문합니다. 박세리 선수로 인해서 수많은 골프계의 여성 선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데이비드 뱅크스라는 학자가 천재 과잉의 문제라는 논문을 써요. 그 논문에 보면요, 결론이 뭐냐? 천재들은 균일하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작곡가들 멘델스존, 바그너, 리스트, 이 다 서로 친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천재들이 서로 막 한꺼번에. 셰익스피어 시대는요, 영국의 작가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인구 7만의 피렌체가 르네상스 작가들의 반을 배출하는 도시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작은 나라인데 막 축구 엄청 잘하죠. 준우승을 하죠. 여러분, 오성과 한음 한 마을에 살았다 그럽니다. 산삼, 자, 산삼에 대해서 아십니까? 산삼은요 몰려선 안 돼요. 성공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2009년 8월 9일에 경북 영양이라는 곳에 1월산에 한 등산객이 산삼 48뿌리를 캤습니다.
처음에 한 뿌리를 캤겠죠? 산삼은 어떻게 나? 몰려서 나요. 그러니까 한 뿌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지식이 있어야 돼. 주변을 뒤져보니까요, 48뿌리. 그 당시 2009년도 당시에 3억 원 가까운 가치를 올렸대요. 여러분 같이 등산합시다. 산삼 캐러 갑시다. 3억 원.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가 아니에요. 몰려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이 불을 붙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에게 뭐를 붙여요? 불을 붙여. 가정이 기도해요. 친구들이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요. 전도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전도하면요, 옆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해요? 덩달아 전도하게 돼요.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혼자 끝나지 않아요. 다 같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붙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뭐 이번에도 뭐 명절 만나보면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 붙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 설교를 들어보면요, 교회 부흥이요,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는, 두세 사람이 성령 받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할렐루야. 가정의 변화, 친척 이웃 변화, 마찬가지 이 나라 민족의 변화, 한두 사람이 불을 받으면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 붙은 사람이 또 도전하게 되고 또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변화시킵시다.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도전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해서 닭과 같이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내 능력, 내 한계, 내 가진 것에 만족해서 그 한계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이 전 세계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을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일이, 새 역사가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향해, 새 역사를 향해, 하나님 도전을 향해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이죠.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인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화가 성경의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조와 감사예물 전도헌금 1,000번째 차량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모든 축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 교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때마다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대접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와 미자립교회 지원과 은퇴 목사님의 응급 지원에도 가영제일교회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 학업,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생활 속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활 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한반도에 화해의 아름다운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나라를 향해 매일 새 역사를 써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열려진 문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세계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교회와 이 가정 가운데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밤이 되면 산에 오르시어서 기도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나 한 사람이 기도하여 변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변화에 아버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게는 더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우리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